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이것은 어떠한 면에서는 절대적인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어떠한 것을 부탁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행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또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가 아닌가의 여부를 따져 물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당신이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무서운 그런 입장에서 우리를 대하신다라기보다는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의무를 부과할 때라도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는 그런 입장 또는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네가 그 참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복된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의 여부, 그것에 따라서 뭔가를 잘 실천하고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자격과 그런 어떤 지위를 얻은 것이지 말씀에 순종한 어떤 여부,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 자격,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6절과 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우리가 뭔가 우월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너희보다 다른 사람보다 강하고 했기 때문에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그 약속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정체성과 어떠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너희가 얻을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죠. 그 구체적인 복이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약속의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농작물, 가축들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너희를 굶주리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는 남녀, 그런 암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그러니까 가축의 번성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너희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애굽의 악질이 나오죠. 이게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피부병과 같은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죽이는 어떤 그런 질병에서부터도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가득한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이 허락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많은 관계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내가 나의 말을 잘 순종하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과 모든 조건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운 그런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다른 어떤 남편과 아내에게 눈길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한 가지 표시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대신 다른 것들을 그 자리에 세우지 말고 나와의 독점적인 언약 관계, 그 결혼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상을 제거할 때 진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멸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진멸하라고. 혹시나 너에게 또 나에게 그 관계 속에서 올무가 될까 내가 그렇게 걱정스럽다고 그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진멸하라. 이것은 우상 숭배의 원천 자체를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의지적인 표현이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은 굉장히 불의하고 또 불공평하고 착취와 억압이 만연한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한 그 땅. 어떤 다른 사람의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정복을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고 그 땅에 만연한 죄악에 대한 심판을 위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 모든 원천을 다 이렇게 없애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 표현이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취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받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선택받은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월감을 갖게 되고 그 우월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정죄감을 갖고 우월감을 갖고 정복하는 의미에서 그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어떤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만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빛으로 옮기심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 우상을 제거할 때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갈 때 그 부르심의 목적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좀 두려웠겠죠. 우리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이 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17절에 보면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주어는 내가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우리가 보다 수가 많고 강한 민족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전쟁이 아니고 네가 하는 그런 정복 전쟁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을 떠올리기 시작하죠. 내가 애굽에서 너를 인도했을 때 그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큰 시험과 기적과 그 기사를 일으킨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 힘, 조건으로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왕벌을 보내시겠다. 이 왕벌은 어떤 두려움과 공포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민족보다 내가 그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두려운 존재다. 내가 그것에 먼저 가서 그들을 정복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을 정복하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서 이제 구원 이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로 이것들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된 결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 구원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런 은총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또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모습들이죠. 22절에 보면 이 민족들을 쫓아낼 때 급하게 하지 말라고 혹시나 들짐승이 번성하여 해야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급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급하게 해버리면 그 땅에 들짐승들이 막 번성하고 황폐한 땅을 정복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혹시나 자신의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을 테니까 급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빨리 그 땅을 정복하고 싶잖아요. 더 이상 종된 어떤 그런 입장에 서지 않고 우리의 집을 마련해서 우리의 집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빨리 이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방법으로 이것을 일구어내서 우리에게 안정을 취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그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것이 참 은혜의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이 돼요. 급하게 그 일을 감당해서 취하게 됐다면 아마도 굉장히 교만해지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강하고 큰 민족들을 이렇게 단순에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셔서 눈앞에 있는 그 상황들을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빠르게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지 않도록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두시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도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야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습득하고 모든 것들을 성공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에 빠져서 이 일을 실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배워가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갈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씩 내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나의 부르심의 목적과 그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점검하면서 그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참 하나님의 지혜고 은혜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반복을 하시죠. 너희가 그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2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불살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도 함께 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것이 결국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장애물이 될까 내가 염려가 될까 봐 올무가 될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불씨를 남겨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진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전쟁의 전리품들을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보기에 그 승리한 이후에 자기가 보기에 무가치한 것들은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가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져와요. 그리고 왕 아각도 데리고 오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리품을 취했다는 건 뭐냐면 그 전쟁의 승리가 그 승리의 주역이 결국은 내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인간의 힘에 있지 않고 자신이 이루신 자신께서 능히 행하신 그 전쟁의 결과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스스로 생각했었을 때 옳은 것들은 취했어요. 선택적인 순종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했었을 때는 이것이 옳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선택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가 보기에 그른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불씨를 남겨두지 말라.
그것이 혹시나 올무가 될까? 그것이 올무가 되어 너희가 나를 또다시 버리고 우상을 섬길까? 내가 염려가 된다. 이렇게 우상을 완전하게 버리라고. 그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채움과 세움의 은혜의 결과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자체도 하나님의 택하신 결과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함께 하심의 결과로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너희의 두려움 다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전쟁에 참여해라. 급하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방법, 내가 말씀하는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너희가 확인하고 그 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정들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이후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급하게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시간대로 그 길이 흘러가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와 그 순종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2024년이 어느덧 2주가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매일의 날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해서 올 연말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너무 많은 것들을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아낼 때 그것이 축적되고 축적돼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을 테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은혜 가운데 그렇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